반갑습니다. 우리 은자매가 재현 형제랑 한 시간 쉬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네, 우리 방금 읽은 사도행전 6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차례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는 빌립보라는 말이 없지만 지난주에 빌립보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원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본거지, 전도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됐던 도시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일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그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보고자 하는 것이 원래 바울의 전도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들의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 상황과 형편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가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혀갑니다.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의 환상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리스 땅에 있는 지방이죠.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다를 건너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환상은 바울 한 사람이 봤지만 그 환상을 놓고 공동체가 전도팀이 바울의 전도팀이 누구였냐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가기 전에 이 루스드라라는 데서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를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 누가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명 이상의 팀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은 우리가 해외여행 하기가 쉽지만 또 어디든지 가면 음식 사 먹고 잠자고 하는 그런 여행업, 숙박업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화폐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행을 갈 때는 이 여행 중에 먹을 것 혹은 자기 필요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행원이 필요했겠죠. 여행을 도와주는 사람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 수행원이 마가였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자들이 이런 표현도 있어서 아마도 전도팀에 인원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1인이 없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최소한 4명 이상의 전도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환상은 바울이 봤지만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으로 공동체가 함께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공동체가 인정해주고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오게 되죠.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유럽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자주 장사, 옷감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 기도처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유럽에서 유대인이 많이 없었다고 했죠. 유대인들, 남자 유대인이 10명 이상 되면 그들은 반드시 회당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이 도시는요,
빌립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제일 수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심 거점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다 다스리는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로마시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서울특별시죠. 그런데 그 자기 제국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몇몇 도시들은 마치 자기 직할시처럼 그렇게 관리를 했고요. 또 그런 도시들에게는 그 도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이 마케도니아의 첫성이라고 하는, 첫성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아주 큰 아주 으뜸가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압박민족이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곳에 대체로 대신 만드는 곳이 기도처라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죠. 주로 기도가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강가에 주어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데에서 강가로 가다가 기도하고 있는 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죠.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강권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루디아의 가정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죠. 자, 오늘은 그 이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보고서는 외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자꾸만 떠드는 겁니다. 이것을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지금 바울이라는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예수님 때도 귀신 들린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이런 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그리스도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잠자가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텐데 그러면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신처럼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하냐면 능력을 행함으로, 능력으로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조급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친 이것이 바울 일행을 이 전도팀을 정말로 그들을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조급하게 자기 식대로 그래서 마치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이 여자가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이 복채를 받음으로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아주 큰 이익을 16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고대 그리스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도 좀 더 높은 신에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이 귀신도 그것을 한 부밀처럼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여러 날 듣다가 심히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 귀신 즉시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귀신에서부터 해방되면 귀신에 붙잡혀 있던 여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더 이상 점을 못 보니까 이익이 끊어진 이익의 소망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장터와 감옥에서 생긴 이 장터 마켓이죠. 이 시장터에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풍속 사범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세상의 다른 그런 풍속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러니까 군중심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또 간수가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많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대에 이런 사법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이 소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많은 군중들이 하고 하니까 일단 그것을 그 군중들을 만족시켜서 잠재우고 좀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 일행을 치도곤이 때리는 것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옷을 찢고 막 하면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그래서 이거 아마도 지하 감옥인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던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몸을 구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속하는 것. 그야말로 억압시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억압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억압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는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은 돈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돈에 붙잡혀 있어요. 귀신에도 잡혀 있지만 돈에도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허무한 세월을 살고 있는 여종이 귀신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못할 수익, 이익 때문에 그래서 귀신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경제, 돈에 얽매여 있거나 그런데 그 다음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군중들의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덩다리로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억압 속에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밤중에 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비록 몸은 신체는 구금 상태이고 감옥 속에 되어 있지만 이 중에 이 지금 상황 속에 참으로 자유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뿐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찬송의 영, 기도의 영만큼 자유한 영이 없죠. 비록 몸은 구금되어 있습니다. 억압 속에 있어요. 신체적인 억압 속에 있지만
마음은 그의 생각은 영혼은 참으로 자유합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1년 1독 성경 우리 제가 막 아침마다 카톡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그 원바디에서 오늘 아침에 읽은 이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거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감옥 속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특별히 나쁜 짓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를 해방시켰다면 칭찬을 듣고 오히려 그래야 될 것인데 역전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씁니다. 풍속사범으로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이상한 종교를 이상한 것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시도권이 맞고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환상 중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억울하게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혀있어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찬송을 부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혹은 뭐 이런 괴로운 인생길 가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니면 그냥 포기한 채로 천국에 의지 없어서 혹은 어떤 거 불러면 좋을까요? 그럼 혹시 이 빌립보 감옥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울고 있는 형제요. 옛날에 우리 좀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울고 있는 형제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문을 여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생각하면 그 찬송이 생각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기도와 찬송으로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니 감옥도 이 닫힌 감옥도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찬송 속에 있다. 기도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찬송을 열심히 하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기도 했을까요?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암울하고 처지는 그런 찬송 했을까? 여러분 이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속으로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죄수들도 같은 옆에 그 죄수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걔네들 지금 신호등을 터지고 와가지고는 와서 하는 게 아이고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었고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인지 모르지만 무슨 찬송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찬송에 했더니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니 사도행전에 감옥에 갇힌 일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일이 여러 번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장 이런 곳이 나와 있죠. 거기서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옥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속이 편한 사람이냐면 그냥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잤냐면 옆에서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지 않으니까 천사가 옆으로 적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창고가 다 그런데 간수들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감동 있게 읽은 이 책이 한 권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미 돌아가셔서 안희수 여사라고 안희수 사모님 인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니까 일원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본에 가서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근데 자기는 일원을 잘못하니까 당신이 좀 통역을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셔서 이 안희숙 여사가 젊었을 때 일본에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일본에 건너갈 때 신분증이 다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신분증인데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이 그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그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읽으면서 야 정말 그랬던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실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출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옥문이 지진이 납니다. 막 지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 창고가 다 흘러지고 그때 이 간수가 자다가 깹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하고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들이 자기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처형이죠. 그야말로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손에 죽으니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서 창고가 다 흘려졌으면 이제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린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말리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시도관이 맞아서 걸을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감옥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얼뜻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곤경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 흘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도망쳤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옥문이 열리는 것 창고가 끊어진 이 사실을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다르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제 생각입니다. 저는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환상을 통해서 이곳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지금 빌립보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마게도냐 사람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를 만났죠. 그래서 그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그가 빌립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헬라인, 아직도 마케도냐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은 쫓아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그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비록 곤고하고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차가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렸던 이 사람을 보고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선생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망가지 않은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지만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 삶의,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진지한 질문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지도관이 맞고 감옥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쟤네들은 아마도 정말 미친놈들이다. 저렇게 맞고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와 찬송이 인생 한탄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찬송이 그들의 슬픔과 고난만을 읊조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찬송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조롱하듯 보았지만 그들에게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을 보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예. 그래서 고대에는 사실은 직업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들도 농사꾼이고 직업 교육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신분이, 아버지의 신분이,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가정들에게, 그래서 직업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이 전쟁에 갈 때도 가족들도 데리고 가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간수도 우리식으로 하면 교도소가 있으면 교도관들의 관사가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이 가족들이 이 감옥 옆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사람과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뢰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간수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당만 찾아갑니다. 안식일날 회당만 찾아갑니다. 아직도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 그것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조금 뒤에 가보시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는데 거기도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유대인이 그의 타겟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고 왔습니다.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놓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공고함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니 나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은 더 어려워지고 일은 더 꼬이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어려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유를, 이런 삶을, 이런 환경을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전통이었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어쩌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돈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경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경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쟁을 이겨야만 살 수 있을 거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비록 내가 치도건이 맞고 치도건이 얻어 터져서 깊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깊은 감옥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턱전을 흔드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드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시면 어떤 것도 안전한 것도 없고 어떤 것도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한밤중에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의 그 신뢰,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조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데는 우리들에게 지도를 주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주고 이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것을 일일이 지도에서 다음 블록에서 좌회전하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도가 없어요. 약도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침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주행날을 쳤더라면, 도망쳤다면 이 간수가, 이 가정이 회개하고 믿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내 인생 한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록 그것이 무한한 경쟁에 있는 시장 바닥이든 혹은 우리를 무한히 억누르는 감옥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경쟁과 억압 속에서도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삶, 이런 믿음, 이런 인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